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왕의 시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참 재미있고 신나는 본문입니다. 그죠? 성경에 여러 가지 물론 본문이 있지만은 딱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딱 시험하는데 3번 딱 거절하고 나서 하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신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잘 이겨보지를 갖다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원하고 이 말씀 읽으면은 제일 좋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는 거니까 하고 좋은 거니까 하고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닥쳐오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TV 보고 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나서 저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뭐 했지?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루를 허송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 이제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양심을 갖다 하나님이 더 밝게 비춰주셔가지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점점 더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을 땐 편한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을 땐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들다. 믿는다는 것이 힘이 들다라는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 있던 그대로만 있으려고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옛날 그대로 있던 데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 형상,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고쳐나가는 거니까 매일같이 물론 성령님이 안에서 우리를 갖다 도와주시지만은 우리도 매일같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 고쳐나가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 중에서 이제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갖다가 혁명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혁명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걸 갖다가 전에 한번 들으셨죠? 혁명은 뭘 하는 거다? 그 혁자는 이제 그 껍질을 얘기할 때 그러는데 가죽 혁자인데 혁명이라는 건 뭔가 하면 껍질을 벗겨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살 껍질을 갖다 벗겨내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말도 못하게 아프고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픈데 껍질을 갖다 온통 다 벗겨내고 새로 살이 돋게 하려면은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이 혁명이라는 것, 즉 내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 아니면 조금씩 변화하더라도 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것이고 고통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나는 별로 변화하기 싫습니다.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심하고 안 해주심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할랍니다 생각하시면 그냥 계십시오. 계시는데 그러면은 변화가 될까요? 잘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왜? 이 세상을 갖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나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귀 손에 붙들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한 가지씩 시험을 갖다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그 시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정도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죠? 우리 옛날부터 이 믿음의 선조들 얘기 보면은 참 정말로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 수도사들은 보통 물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기를 갖다 원합니다. 힌두교의 요기들이나 아니면 불교의 무슨 승려들 이런 분들이 다 자기 힘으로 이제 다 이겨내려고 그러죠. 이겨내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한 4세기경에 한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도사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시험이 계속 오니까 시험에 빠져들려고 하면은 항상 옆에 뭘 놔두는가 하면 숯불을 놔둬요. 놔둬가지고
시험에 자기가 빠져들겠다 생각하면은 손가락을 갖다 숯불에 푹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게 뜨겁죠? 예. 되게 뜨거우면 푹 꺼내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야, 지금은 손가락 약간 될 정도지만은 네가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이런 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지옥불의 맛을 갖다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불 말로만 하는데, 이분은 뭔가 하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옆에 숯불을 놓고 앉아가지고 항상 시험에 질만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손가락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손가락이 많이 탔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험을 이겨냈다 그럽니다. 이겨냈는데, 그렇게 해도 시험을 갖다 못 이겨낼 때가 많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죠?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험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시험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냥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무인도로 그냥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그것도 없었겠지만은 그냥 파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로 갔습니다. 무인도로 가가지고 무인도의 동굴 속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왜? 시험 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수도사들의 제일 큰 시험은 뭐겠습니까? 여자,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음식을 탐식을 하려고 해도 맛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뭐 탐식할 것도 없이, 탐색할 것도 없지, 뭐 다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편안히 살았어요. 그죠? 시험을 이기면서 편안히 살았는데, 6년쯤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시험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영적인 시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또 거기서 떠나가지고, 시험을 못 이기고, 이제 결국 예수님께 위탁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꼭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꼭 시험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시험합니까? 시험 없으면 안 될까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왜 동산에, 그죠? 왜 낙원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갖다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죄 짓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 많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놔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 지은 대로 그대로 살게 하셨으면은 죄도 안 짓고 편안하게, 그죠?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거기다 놔두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셔가지고 먹게 하고 죄 짓게 하셨느냐? 왜 시험에 들게 하셨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로봇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로봇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갖다 행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가지기 원하신다. 다시 얘기할까요? 로봇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요새 로봇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로봇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집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무실에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왜? 시키는 거 딱딱하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해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로봇가 날 좋아해서 하는 거는 아니겠죠? 날 좋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로봇가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봇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로봇에게 우리가 감정이나 아니면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죠? 인간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죠?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교제하시기를 갖다 즐겨하시고, 정말로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기 이 의지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기를 갖다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제 다 인도해 주시겠지 알아서 로봇 같이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항상 우리에게 감정과 지성과 이런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갖다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단련하는 것. 단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갖다 배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시험에 이기면 이길수록 점점 더 시험을 갖다 더 큰 시험을 갖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더 져갑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갖다 이기고 계속 이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인생에서 중요한가, 사람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게 뭐예요? 시험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시험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죠? 시험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1절을 갖다 보시면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려. 그죠? 마귀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도록 안내한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신이시니까 시험에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가 없다. 그러면 이 시험이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당하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시죠?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성경 35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356페이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자기 성경이면 표시를 갖다 해놓으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다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동정 또는 체휼이라고 전해되어 있는데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능히 다 아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고 똑같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시험에 지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험에 이기는 모범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시험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시험 당한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시험 당할 때 도우실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당한 시험을 똑같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배도 고파보셨고 어떤 생각, 야심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런 생각 예수님 스스로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갖다 다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갖다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이 시험 당하고 있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걸 갖다 우리가 또 알지만은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어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좋아하지 마세요. 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령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는데 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말씀 가지고 철저하게 무장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성령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는 나 마귀니까 내 말 들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이니까 그러고 내가 예수니까 그러고 다가와요. 왜?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디아볼로 속이는 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마귀가 나도 예수고 나도 성령이라 그러고 막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붙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철저하게 잘 무장이 되기 전에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되면은 그때는 저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죠?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딴 사람들이 영적이다,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떤 예언하고 하면 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네 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게 성령적인지 악령적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영적인 걸 쫓아가면은 성령을 쫓아갈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악령을 쫓아갈 때도 있다 하는 것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방언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방언도 좋아하시는데 어떤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뭐라는가 하면 한국의 방언의 100%는 다 100% 다 가짜 방언이다 그래요. 100% 다 가짜 방언이다 그래요. 다 마귀 방언이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방언도 아주 아름답게 하시고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인데 그분이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뭐라고 반론 제기하시는가 하면은 다는 아닙니다. 10%는 진짜고 90%가 가짜입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통 이 방언한다는 거에 두 분 다 합쳐서 얘기하면 뭐예요? 적어도 90%는 가짜다 하는 얘기. 적어도 90%는 성령이 정말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이다. 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매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정말로 귀한 그런 방언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영의 세계에는 성령도 계시지만은 악한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잡탄, 잡귀신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갖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죠? 성령도 영이에요. 영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다 영이에요. 그런 영이 있다고 하면은 선한 영, 좋은 영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악한 영도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있게 돼 있고, 그 악한 영들이 여기 나오는 마귀라고, 마귀. 여기 나오는 마귀는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리스어예요. 1절과 5절과 8절 세 군데서 지금 마귀 얘기가 나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라기보다 여기서 하면 유혹하는 자일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항상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방어막을 딱 쳐주셔가지고, 그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안 와요. 왜? 어차피 지 새끼니까. 가만 놔둬도 지 새끼니까 안 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까딱 하면 지 새끼 놓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계속 공격을 갖다 해요.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죠? 이 시험하는 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사탄은 뭔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 마귀들의 또 전체 두목을 갖다가 계급으로 치면 사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사탄도 실제로는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욥기에 보면은 사람을 갖다 시험하려고 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가를 갖다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험을 갖다 두셨는데, 물론 다른 시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갖다가 단련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갖다가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욕정에 빠져가지고 빠지는 시험인데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내가 세상 거 뭐 욕심내고 하나님 거 아닌 걸 갖다 추구하다가 빠지는 시험,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그냥 마귀 새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있다는 걸 갖다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중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그냥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뭡니까? 점점 더 마귀에게 이끌려 가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네. 왜? 안 깨어 있으면은 점점 더 붙들려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봅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서. 왜 하필이면 그냥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요단강에서 시험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갈까? 예. 광야라고 하면 뭡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 테스트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병원에서나 의학하는 분들은 항상 하겠지만은 뭔가 갖다 시험을 갖다 할 땐 뭐예요? 둘 다 동일한 조건에 놓고 하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영향이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그 뭡니까? 어디에 무슨 균이 있나 없나 갖다 시험할 때는 딱 찍어가지고 배양액에 딱 넣어놓고 딱 덮어놓고 해야지 열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있는 게 딴 게 다 들어와서 그냥 다 이게 뭐가 뭔지를 갖다 모르게 돼 있어요. 이 광야로 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사람을 갖다 묵은지대로 옮겨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어떤 영향도 없고, 다른데 어떤 이 구원을 갖다 요청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혼자서 이제 버텨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시험 조건이 명백해집니다. 이 시험을 갖다가 또 누가 당했느냐? 예수님 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니까 다른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백성들이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갖다 알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어떤 때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 때, 그죠? 지금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광야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뭡니까? 시험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시험을 갖다 이겨내고 그 시험에서 단단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물 붓듯이 마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하면 항상 시험을 갖다 먼저 하신다라는 것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늘 그 사탄을 대적할 때 쓰신 말씀도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뭡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시험받았던 이때 얘기입니다. 2절 보시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금식했을까요? 예. 금식할 때 뭐 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인성도 있으시지만 이때 하나님과 계속 인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시험을 준비하고 자기에게 닥칠 예수님 자신에게 닥칠 앞으로 3년 동안의 사역과 그 다음 3년 끝에 올 그 고난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신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도 항상 큰 일을 하나님 만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항상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한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갖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3, 4절에 나옵니다.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는 시간 때문에 읽진 않을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에 어떤 게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욕구가, 그 시험은 뭔가 우리의 욕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욕구인데 그 욕구에 어떤 게 있는가를 갖다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우리 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못 찾으셨어요? 요한 1서 2장이 아닌가요? 2장 15절 16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시험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어디를 보라고요? 위의 것을 갖다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보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체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을 갖다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안목의 정욕,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보기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생의 자랑, 이건 뭡니까? 어떤 권력이나 파워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요새 TV에서 제일 뜨는 게 뭐예요? 먹방이잖아요, 먹방. 예.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예요?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 여기에 속하나요? 예.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출세해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자랑해요. 국회에서 왜 저렇게 싸워요? 권력이에요. 그죠? 네.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속해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갖다 건드려요.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이쁜 옷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게 제일 급합니다. 먹는 게. 뭘 좀 먹었으면 하는 말이 제일 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에 처하게 하신 의도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라고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으라고 두셨는데 자기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럼 하나님께 대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 같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물론 떡을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이고 육신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안 먹어도 산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육신이 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랬어요. 모든 말씀 그러면은 전체 다 말씀 그럼 되느냐? 물론 전체 말씀인데 헬라어를 보면은 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every word라 그랬어요. every word. every word가 뭐예요? 말씀 중에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말씀이에요. every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메시아, 핸델 메시아 할 때 every valley라는 게 있죠. every valley. 모든 산, 모든 골짜기는 다 메워지고 모든 마운틴은, every mountain은 전부 다 낮아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골짜기, 있는 골짜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있는 언덕과 산은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산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에 평탄한 길을 갖다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every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보실 때 창세기만 좋아하시지 말고 로마서만 좋아하시지 말고 뭘 좋아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좋아하셔야 돼요. 다 좋아하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꾸준히 다 읽으셔야 된다. 그죠? 다 읽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사탄이 딱 내 욕심을, 예수님의 욕심, 먹고 싶은 욕심을 갖다 자극을 딱 했습니다. 그죠? 자극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 입에서 튀어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푹 튀어나왔어요. 뭘 가지고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게 말씀 가지고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먹을까? 그죠? 떡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그러다가 딱 생각나신 게 뭐예요? 아니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해가지고 딱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물론 사탄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시험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두 번째 시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데려갔는지 아니면은 비전을 보여주셨는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은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섰어요. 성전 꼭대기는 어디냐? 우리가 성전 그림 보면은 진짜 그 지성소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그 행각이 있죠.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 왕의 행각이 있는 그 보면은 동남쪽 성전의 동남쪽 기드온밸리의 그 맨 동남쪽 모퉁이 거기가 제일 높대요. 높아가지고 보통 높이가 한 수직으로 한 120-30m 된다 그래요. 굉장히 높죠. 네. 그 높이에서 이제 가져다 대놓고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보면 재밌어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내가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70인역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원래 히브리하고 조금 다른 데가 많아요. 70인역 9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사용하니까 사탄도 말씀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은 사탄이 말씀 가지고 이제 대들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는 술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는 거? 저기 봐 술 마시라는 얘기도 있잖아 라고 이제 대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그 뜻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자로만 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실 이유가 있어요? 뛰어내릴 이유 있습니까?
뭐 사자에게 쫓겼습니까? 아니면 곰에게 쫓겼습니까?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뛰어내려요? 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천사들이 휙 날아와가지고 탁 받쳐주고 샥 올릴 거 아니냐. 멋지잖아요. 그죠? 멋지죠? 예. 예. 자기 자부심.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와서 천사들이 받쳐주겠지. 자기 자부심 자랑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이걸 갖다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될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극하는데 예수님 하신 얘기 뭐예요?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해봐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안 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안 하고 앉아서 하나님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한번 볼게요. 그죠? 네. 하나님 진짜 나 텔레비를 갖다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텔레비 보기 원치 않으시면은 텔레비 안 보게 한번 해봐 주세요. 텔레비 보면은 그냥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질병 나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그럼 내가 텔레비 안 볼게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뛰어내려도 안 뛰어내려도 아무 일 없는데 뛰어내려봐.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면 되는데 물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빠질 건데 한번 건져봐 주세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머리를 갖다가 사자 입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한번 보호해봐 주세요. 네. 다니엘도 구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구해봐 주세요. 다니엘은 왜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죠? 사람들이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갔지 자기가 걸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니엘도 구하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구하신 하나님, 저도 사자굴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 한번 구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이상한 데로 가면서 제가 뭐 다른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과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은 신명기 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여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가 주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 예. 자, 돈을 갖다 많이 벌고 싶으면 뇌물도 주고 술도 사주고 뭐도 해보고 나쁜 짓 많이 해봐. 그죠? 그러면 돈 벌게 해줄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떡만 생각한 거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고 안 하면 되는데 괜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시험하고 있으면 뭐예요?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네.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줄게. 모든 걸 다 줄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어떤 산일까요? 아마 지상에 있는 산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산은 없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모든 영화와 번성함을 갖다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아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것도 비전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이 8절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산은 없으니까. 여하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하는 얘기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할 때는 따르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바짝 엎드려서 내 발에 키스하면 바짝 엎드려서 내 발에 키스하면은 이 모든 거 다 줄게.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구원한다 그러지 말고, 그죠? 내 발에 딱 키스만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줄 테니까
모든 왕이 내 밑에 다 있고 모든 권세가 다 있으니까 명령만 하면 되잖아. 나를 믿으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간단하게 하지? 간단하게 하지.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거 그거 따지지 말고 간단하게 힘도 안 들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처남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한번 엎드려 경배만 한번 해봐. 그럼 다 줘요. 만사 오케이. 그죠? 만사 오케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가장 근본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제가 잘 섬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섬기려합니다. 봐주세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방법에서 어긋나서 하면 안 된다. 딴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되고 좋게 될지 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지 마라.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방법인지 세상 방법인지 갖다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서 내가 못 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 하고 그죠? 집에 먹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274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74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지 못할 시험을 갖다가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마귀 사탄도 물론 이 세상 권세를 갖다 지금 지니고 있지만은 하나님 컨트롤 하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당하지 못할 시험을 갖다가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갖다 예배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갖다 찾을 수 있고 그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어김이 없으시고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보장할 테니까 I guarantee you. 개런티 할 테니까 최소 그 개런티 할 테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유혹에서 떠나라. 유혹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괜히 하나님 시험하느라고 유혹당하는 대로 가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죠? 마귀는 우리 영혼에는 마귀 유혹은 꼭 우는 사자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표시했잖아요. 베드로전서 보시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귀인데서 피하세요. 유혹에서 떠나세요. 괜히 엄한 자리 가가지고 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가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가지 마세요. 확신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없을 때는 내가 거기 가면 거기 빠져버리니까 가지 마세요. 유혹 안에 있으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안 돼요. 그죠? 사자 입에 머리를 넣고 있으면서 사자에게서 물리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시험은 하나님 시험은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갖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을 갖다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하고 아침에 큐티 하라 그러죠? 그죠? 말씀을 갖다 계속 읽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면 최소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아침에 말씀을 갖다 몇 절 읽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그 말씀 하루 동안 붙잡고 적어도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에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제가 전에 우리 작년에 하루에 3장씩 읽읍시다라고 했는데 3장 못 읽으시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5절, 10절씩만이라도 읽어가지고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라.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었지라는 기억만이라도 있으면은 사탄의 유혹을 갖다 이겨내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은 것도 한 2달쯤 된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시험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뭐 이겨낼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도 안 보면서 유혹 안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나 이기게 해주세요. 안 된다. 어떻게 말씀을 갖다가 항상 가까이 할까? 적어도 큐티를 갖다가 아침에 말씀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읽고, 그죠? 또 계속 외우고 읽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그냥 왔다 갔다 하도록, 그죠? 뭔가 푹 찌르면 말씀이 푹 나오고 하는 그 정도로 되면 참 좋겠다. 또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자,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뭐가 다가올까요? 어느 사자 같은 마귀가 두루다니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을 갖다 이제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침노하기 시작하고 딱 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시험이 올 때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 시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다 이기셨죠? 저한테 다가오는데 저 이기게 해주세요. 저도 싸울게요. 그리고 말씀 생각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이걸 갖다 이겨내야 된다. 네, 궁극적으로 인간은 마귀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마귀 사탄보다 약합니다. 약한데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갖다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에 빠뜨리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귀 사탄에게 이기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